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그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었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의 군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이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에게 이 내용을 기록하여야겠다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려고 하는데 뭔가 자신이 본 곳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완전한데 자기 자신이 이걸 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세미하게 알도록 간구하고 간청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세밀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얼마나 깨닫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깨닫으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가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이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깨달으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21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와 같이 상세히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이걸 기록해야겠다. 왜? 민족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밀하게 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좋은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빵을 먹었고 고기와 포도즙 같은 고급스러운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 않았으니까 21일 동안 그만큼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낮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환상으로 보이신
이 내용을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엄청난 환상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읽습니다. 자, 4절 시작.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정월이니까 첫째 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금식했다면 21일 동안을 마치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히데겔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이 히데겔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두 강이 있어요. 큰 강이. 하나는 유라테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티그리스 강이 많은 경우에 구약에는 히데겔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히데겔이, 유브라테스와 히데겔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히데겔로 이제 이 히데겔이라는 곳으로 강가로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데겔 강가 앞에 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5절. 자,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의 띠를 띠었고, 그가 히데겔 강가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이끌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 아주 한 사람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아주 경금의 띠를 띠고 있는 모습으로 아주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 이 모습이 심상치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6절 시작.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다니엘은 보는데 다른 사람, 함께한 사람은 보지 못하며 그들은 도리어 그와 같은 현상으로 해서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7절 시작.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다니엘만 봤어요. 다니엘만 하나님의 그만큼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사람, 같이 간 일행들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크게 떨어서 그들은 도망갔어요. 왜? 지진이 났거든요. 지진 같은 아주 그 무리의 소리와 같이 나고 막 하니까 보지는 못했어도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나머지는 떠나갔고, 다니엘은 그 모든 내용들을 그는 보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11절로 보게 되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그와 같은 내용을 그에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자신이 바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 대한 미래를 원하고 그 같은 계시를 받기를 원하느냐,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했잖아요.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계시는 참된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니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진이나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갔고 이제 다니엘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을 다시 봐봐요. 자,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21일 동안. 근데 노인인데 노금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그와 같이 기도했으니까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육체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엄청난 이상이 그 앞에 보여지게 되니까 그 충격으로 해서 그가 거의 꼬꾸라지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아주 그냥 힘이 다 빠지고 다리가 풀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잠들었다는 것은 아주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 그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거기서 아주 다 이제 기력이 다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다니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와 아주 비슷한 것이 나오는 곳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과 바로 너무나 흡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그대로 두고 요한계시록 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자 12절에서부터 자 우리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 16까지. 자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누구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과 다니엘이 본 모습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 같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자,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는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에는 죽었으만 이제는 부활하셔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으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 번곡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1장의 이 환상을 보기 전에 6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배도 타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와 같이 품에 기대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상으로 60년이 지난 이후에 봤을 때는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사람들의 슬픔을 알아주고 사람들과 같이 먹고 주무시고 그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60년 후에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짜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의 기절할 듯이 쓰러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60년 전에 따라다녔던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것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충격에 그가 죽은 것 같이 쓰러져 버렸다는 기력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왜 다니엘에게 이런 모습,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니엘 앞에 자기 자신을, 그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여러분이 다 읽었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단 하나도 흠이 없는 인물을 한번 찾아봐라 한다면 여러분 기록 속에 다니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금띠를 두르고 엄청난 위엄과 영광으로 가진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성경이 완성이 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돼 버린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이런 환상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무엇으로만 나타내시느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았을 때는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니엘은 성경이 당연히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기도하며 자기를 금식하며 자기를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그 대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10장을 들어가서 자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가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일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자 말이라니까 세상 끝날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내 백성들에 당한 일,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당한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이다? 오래 후에 언제? 말일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총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이 다니엘을 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왜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왔겠어요? 하나님 보내를 받아 왔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10장에서 12장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10장과 12장의 총 주제를 말하시려 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환란 때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년 환란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정한 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알리시는 내용이 10장부터 12장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은 누가 어디가 빠져 있는 거냐? 교회가 빠져 있는 것이라 그 말. 교회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애초에 다니엘서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라는 거. 또 이방인도 없어요 여기에는. 10장, 12장은 오직 누구에게 향한 일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다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풀어버리면 전혀 이 예언은 잘못된 것으로 삼천포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할 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날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성도들을 두렵고 공포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세에 마치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공포심을 주고 여러 가지 성경의 부분적인 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그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심과 이 두려움이 엄습해 해서 신앙생활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를 빼앗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로 진리가 없음으로
자기 거짓말을 말할 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10절 11절을 다시 봅니다. 10절 11절 10장 10절 11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여러분 오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호칭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스스로 겸비케 하고 결심한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여한 이상을 기록하여 남기고 싶은데 그가 세밀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됐고 그가 사명을 가지고 이 사실을 내 백성에게 정한 이 사실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기록해야 됐다고 하나님께 자기를 겸비케 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좋은 기름진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첫날에 그가 깨달으려고 겸비했던 그 첫날 자체에 하나님이 바로 가브리엘을 보내셔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러분 여기 나오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바사국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국이라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엇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군대, 페르시아 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군이 며칠 동안 막았다고요?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군장인 가브리엘을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향한 정한 예언의 말씀을 밝히 보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21일 동안 페르시아 이 바사국군이라는 건 페르시아 왕국의 군인들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왕국, 이 바사국은 페르시아 국군을 말하는데 여러분 천사를 일반 세상의 국군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지. 천사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인 세상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인 군대를 바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바사 국군은 누구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영적인 존재인 바사 국군이에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이방 땅인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있는 영이 누구겠어요?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막음으로 인하여 지금 그가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는데 군장 미가엘이 군대 이 힘의 장군인 미가엘이 와서 도움으로 인하여 너에게 21일째 도착했다라고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회방하는 방해하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원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있다. 시작. 여기서 원수는 뭡니까? 아니 내가 원수를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무슨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영적인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원수라고 보지 않고 이 원수 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영적 존재가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진 죄인은 긍휼히 여길 자요 용서해야 할 자지만 죄를 짓게 만든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죄를 교사한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원수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회방하고 환경을 통해서 회방하는 원수가 있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원수인 이 마귀와 사자들은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자고, 또 하나를 깨달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심이 아니뇨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돕도록 보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하나님 일을 돕는 선한 천사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회망하는 악한 무리들 속에 역사하는 그 바사국군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이를 하지 못하도록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 시작. 이게 오늘날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치열하게 믿음의 사랑과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 마귀 세상 사람들과의 그와 같은 충돌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라 위에 치리하는 바로 대륙에 치리하는 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북한에도 우리 한국에도 그 위에 나라의 제국들에 치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치리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누가 와서 도왔다고요? 미가엘이 도왔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미가엘은 어느 때 등장하느냐? 미가엘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미가엘은 천사가 어느 때네? 소식을 전할 때는 누구 천사가 등장하죠? 가브리엘이 등장했잖아요. 마리아도 출생을 소식을 전하는 것도 가브리엘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가엘이 항상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등장한다는 거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보내받은 영적 통치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미가엘이다 그 말입니다. 전쟁할 때 힘을 갖고 있는 천사 미가엘이 이스라엘 돕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12장 1절을 봐요. 그대로 두고 12장 1절을 읽어봐요. 12장 1절. 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있다. 야, 천사가 이스라엘 이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맨 마지막에, 이게 언제예요?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그 3년 반 기간에 유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일어난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 일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이처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한 일의 중간에 3년 반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낸다 그 말입니다. 나를 섬기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혼비백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아주 예레미야 30장에 기록된 데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가 큰 환난 때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귀가 바로 메시아를 출산하게 된 여자, 곧 이 메시아를 내건선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멸절시키려고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시키는 것이 7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환난 때 3년 반 후반부를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이건 말일에 일어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자꾸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그랬죠. 성경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와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혼돈한 가르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2절 3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큰 용이 나왔잖아요. 자, 이게 마귀죠. 자, 4절. 자, 4절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용이 나왔는데 이 큰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하늘 별은 별같이 빛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바로 타락을 해서 땅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이 여자가 누구냐면 철장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 다음은 천년 왕국 때 왕으로 임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메시아를 낳는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래서 헤로드 왕이 예수님 나자마자 바로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삼키고자 했잖아요. 자, 여자가 이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런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우리 6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를 용이 이제 막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시느냐?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두 날개, 독수 날개에서 업어서 간다고. 다른 데는 또 이야기하면, 자, 며칠 동안에 저를 양육한다고요. 하나님께서 1260일 1260일을 달로 계산하면 몇 달? 달로 42달 42달. 자, 그 다음에 이걸 연로 계산하면 3년 반이요. 한때 두때 만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게 적그리스도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1260일은 42달이고 3년 반이에요. 한때도 반달이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도와줄 천사가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난다고요? 미가엘이 나타난다니까요. 자, 우리 7절 8절 그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누가 와서 싸웠어요? 이스라엘을, 용이 이스라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다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누구를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랬어요? 미가엘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미가엘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지금 바로 이 영과 사들과 싸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게 되죠, 미가엘이. 자, 그러면서 9절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무사히 넘기는 일이 발생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통치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물질세계인 이 땅에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보낸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호위하고 통치하도록 보낸 군대, 그 하늘의 영적 군대 장관이 누구냐? 미가엘이다 그 말입니다. 미가엘.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하늘에서 마귀로부터 3분의 1 천사가 타락하고, 이제 마귀 타락한 자들이 마귀가 뭐가 있겠어요? 마귀들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수하들이 등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도 천군 천사와 여러 스랍들과 여러 그룹들과 여러 영들이 있는데 하늘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수하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국방부가 있어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또 수하들이 있고, 그렇죠? 뭐 최시부 장관이 있으면 그 밑에 또 수하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귀도 도둑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사단의 조직이 있다 그 말이야.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마귀요, 용, 사단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처럼 수하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도 등급이 있어요. 자, 골레서서 1장 16절을 봐요. 골레서서 1장 16절. 자, 아까 하늘에서 천사가 3분의 1이 출하겠다고 말입니다. 마귀가 큰 영 꼬리로,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는 꼬리잖아요. 꼬리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머리 말을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머리로부터 모든 생명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머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꼬리의 말을 들었다가는 다 미혹됩니다. 마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육체가 있는 사람 중에 마귀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천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마귀예요. 마귀의 지혜를 이길 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온 천하를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온 천하를 다 거짓말로 다 꿰버릴 수 있는 자예요. 목사든 길고 나는 신자들이라도 다 꿰버린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못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자, 그렇게 되면서 골레서서 1장 16절을 봐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자, 우리 15절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지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영들이 그와 같이 있다 그 말, 땅에도 있듯이. 그래서 이건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를 누가 다스리냐? 영들이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 바사 국군을 다스리는 영이 있어요. 그건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바사 국군은 마귀에 속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통치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영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요. 믿지 않는, 그래야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악랄한데, 저 악랄한 김정은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이념의 배후에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자, 주권자가 있다 그 말, 다스리는 영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대선거국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서고 세계 선교 이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한국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과 돕는 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회방은 악한 영들이 많이 있지만. 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페르시아 바사 국군을 지배하는 그 영은 그건 악한 영이에요. 마귀에 속한 영과 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마귀에 속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보좌와 통치자와 모든 이런 권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해버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벌거벗어 숫지덩어리로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마귀와 악한 영들을 벌거벗처럼 다 드러내고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 권세가 누구 말이야? 정사와 권세와 보좌들과 중환자들, 다 하늘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벌거벗들이 그 모든 것들 정체를 드러내고 다 벌거벗기시고 십자가로 그분은 승리하시고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주팔자 그것이 맞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계적으로 사주팔자가 맞습니다. 어느 날 이사가면 안 되고 어느 날 결혼하면 안 되고 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마귀의 영역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한 마귀 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와 같은 이 사주팔자가 그와 같은 일들이 매이지 않고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고 수축거리로 예수님이 삼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누가 그러잖아요. 나 계룡산에 올라간다고, 아니면 누구 점집에 간다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가? 정치가들도 가고 막 회사 기업 사장도 가고 회장도 가고 막 하는데 왜 가느냐? 여러분 그들이 틀리면 누가 가겠어요? 점쟁이나 영화 무당들이 많이 틀린다 한다면 그들이 돈 주고 뭐 올라가겠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사주팔자가 틀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도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영적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한 점쟁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체인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를 구별하지 않아요. 어느 날이든 시집 갈 수 있고 장가 갈 수 있고 어느 날든 이사 갈 수 있고 대못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자유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도록 다 예수님께서 심판해버리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영에 의하여 매이지 아니할 자유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손금, 관상 이런 건 다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면 뭐예요? 그 밑에 기어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하면 저 위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고 지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한 악한 영들이 반대로 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깨달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오묘한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시작.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기했으면 그가 이 응답한 것이 매우 지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페르시아 왕국을 주장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가 가브리엘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가브리엘이 꼼짝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라는 힘의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내 백성에게 임할 일이 이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것은 영토를 다스리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지역 가면은 꼭 우상을 아주 크게 섬기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교회가 많이 서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고 나빠서 그런 일이 난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다스리는 영들이 있다. 그 영들이, 선한 영들이 이 지역사회를,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나라를 그 영들이 돕고 그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도록 신자들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 고레스는 유대인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너희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이 없는 왕이요. 근데 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할 때 그 영들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영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이제 제사 안 지내, 귀신 안 섬기겠다 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해코지하려고 그래? 그 귀신이 얻어먹다가 못 얻어먹으니까 해코지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들 위에 뛰어나고 크신 분이요, 그 모든 영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왕인 이 고레스의 영을, 그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그 혼을 움직여버리니까 이 고레스도 자기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주권자인 악한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이후에 에스라를 도와서 에스라가 돌아가게 만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도와서 느헤미야가 또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는 도와주는 페르시아 그 왕이 또한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왕들이 원래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도우면 안 되는데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이라도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해 버리니까, 마귀 아무리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여 버리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전도 안 돼,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된 사람이야, 나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놓지 말아야 돼?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 그렇지, 그거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 전쟁이 있을 때 항상 등장하는 자는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호위하면서 그들이 바로 이처럼 전쟁, 육신의 전쟁이 일어날 때 배후에서 돕고, 또 악한 영들을,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 속에는 그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인 마귀와 그 사자들이 또 그들을 도와서 전쟁을 함께 이루는데, 항상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면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빨 빠는 호랑이같이 능력이 없고 군대가 없고 군사가 없고 군병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도 순간에 무너뜨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때는 한 3천 정도만 올라가도 물리칠 수 있는 조그만 아이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고 병기를 가지고 있고 힘센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패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전쟁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므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들을 이기고 영적 전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국부는 페르시아의 역사는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다니엘서 10장을 다시 돌아서 14절입니다.
10장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상은 오래 후에 이르니라. 자, 말이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70일의 환상은 언제 일어날 한 일에가 남겨나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남은 한 일에. 그게 7년 환란. 자, 7년 환란 시작. 7년 환란이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신령한 척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경은 절대로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5절부터 17절을 봐요. 15절부터 17절. 자, 우리도 함께 읽습니다. 17절까지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완전히 기록을 읽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의 21일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21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21일 금식 기도한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건 다니엘이 어떤 연유 때문에 해야 할 까닭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20일을 정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오늘 밤이라도 응답이 되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데 21일 하면, 어떤 교회에서 1,000번째 한다고 하는데 1,000번도 그것도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돈 뺏으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스스로 1,000번을 네가 고행해봐라. 네 지성이면 감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1,000번을 새벽기로 빠짐하고 네가 10,000원씩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내봐라.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고행을 조장하는 거지.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1,000번째 할 때 번은 태울 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태워서 드는 거예요. 단번에 1,000마리를 태워서 드렸다고 말이요. 1,000번 드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번이라고 해서 돈 걷는 것은, 그것은 이미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샤머니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간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을 강해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누가 이른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네게 알려줬으니까 나는 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마귀와 그 영들과 나는 싸우러 가야겠다.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헬라군이 온다. 헬라군은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통치자가 온다. 다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이 당하고 그리스의 제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세상의 모든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누가 설 것인가 다 알고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의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 진리의 기록을 적힌 것을 네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이제 11장 12장은 이제 페르시아가 끝나고 그리스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11장 12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다? 진리의 기록이다. 시작. 이것은 내가 뭐 진리의 글이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본 그 이상을 확증해 주며 천사를 보내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절하면서 쓰러져 버리는 바로 이처럼 이 다니엘을 이렇게 강건케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내게 주는 이 글은 이제는 내가 떠나는 순간에 나는 저 악한 원수들을 대적하러 싸우러 미가엘은 갈 것이고, 그러면 네가 이 제국이 끝나게 되고 바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11장 12장은 그리스 왕국이 이제 쪼개지는 모든 과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하나로 묶고 있는 책과 같아요. 다니엘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니까. 이게 원수가 뭘 변개시키려고 하겠어? 다니엘을 변개시키려고 해. 아니,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미래의 날까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니엘이 이 나오는 이 세상의 왕국이 이렇게 변천하는 것을 이렇게 소상히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한참 다니엘이 그 역사 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하여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 무호하신 말씀을 변개시킨다고 말입니다. 그게 또 세속주의 목회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왜? 이성적으로는 그럴 만하거든. 하나님은 다 하셨어. 다니엘아,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그 말씀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계시록의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한, 그게 이건 미래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왜? 그때 일어날 일들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잘못된 것들 그리고 오류된 것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손상같이 하냐고 때묻지 않는, 다시 말하면 네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론과 주장들입니다. 세상 철학과 학문과 주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신학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다. 내가 한 말은 참말이다. 진리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변개치 못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너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나서 확증한다. 이 말을 확증한다. 누가 변개시켜? 감히 사사로이 이것을 해석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짧게만데 어거지로 성경을 풀어서 그들이 성경을 깨맞추니까 잘못되고 그릇된 거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분별할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교회 가운데 회중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때묻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